순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또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망알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예,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믿음 간에 서로 오가는 정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일에 활력소를 불여 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로 해서 강원사 신도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법회도 중단되고 인원을 이제 한계적으로 오게 하니까 대수는데 못 오게 하는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신도들과 이제 접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방송하는 걸 보고 이제 소식들을 전해오고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저 전라도에서 보살 한 분이 그 참기름을 짜가지고 조금 넣고 또 들기름 또 생강을 이렇게 먹기 좋게 강미처럼 만들어주고 하여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서 박스에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몽땅 다 정이죠. 정으로 보내준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마도 보내주고 미역도 보내주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고 또 방송을 함께 해주고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항상 앞을 이렇게 저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국에 이제 저 강원도 홍천에서부터 못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방송은 추상적인 말보다는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속에 얘기가 안에 사람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불교의 교리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소동파 아실 것 같습니다. 다 소동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불교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036년부터 1101년까지 산 또 이제 당, 송, 그대 8대 문장가의 한 사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예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정치가였고 문학에 아주 소질이 조예가 깊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를 접해가지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정법문, 여러분들 그 무정법문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정법문 그러면은 유정법문에 반대되는 말이죠. 유정법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책을 통하든지 또는 스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게 유정법문이죠. 근데 무정법문은 삼라만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와 같은 그런 법문이다, 그런 얘기가 돼요. 무정법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듣는 법문보다는 우리가 이제 산하대지라든지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고 불교의 진리와 같이 이제 결합을 시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더 감명 있게 여러분께 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동파란 얘기는 이제 소식 그러기도 하죠. 원이름은 소식, 소시죠. 소식인데
동파란 것은 황주에 있는 한 마을에 그 지명을 따서 거기 저 집을 지어놓고 동파, 그러니까 거사 이제 그렇게 불러서 이제 호를 이름처럼 해서 소식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동파, 소동파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정치가로 처음에 출발해서 정계에 있다 보니까 반대파들에 밀려서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냥 반대파에서 밀려서 귀향도 가고 다시 등극도 하고 그런 걸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형남 땅, 형남이라고 나와 있어요. 형남 땅에 옥천사라고 하는 옥천사. 이제 대개 그 학자라든지 이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법거리한 그러는데 서로 이제 겨눠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났나 나가 잘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식도 또 얻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사를 접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더라고. 중국에서 이제 그게 유행처럼 쭉 퍼졌는데 여기에 이제 승호선사, 승호선사 이제 선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피 강사, 선사는 참선을 주라 강사, 또 이제 계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불리는데 이제 선을 주로 하는 참선을 주로 하는 건 선사한테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누가 동파거사가 찾아가가지고 그럼 이제 찾아갔으니까 승호 선사께서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근데 여기에 또 의미심장한 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와서 누구냐 하는 걸 지명을 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 미생전 문제까지 들고 보면은 상당히 심오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게 이제 거울칭인데 저는 칭가를 합니다. 이가 긴가 받고는 칭가를 합니다. 이제 그래요. 동파거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이제 칭가라니요. 그리고 이제 승호선사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달아보는 그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지식이 깊이가 얼마나 되나 달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거울칭을 드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의시되고 이제 거만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승호 선사가 그런 얘기 끝나자마자 할을 해, 할 그러면은 저 불교에서는 이제 이 구자에다가 요게 이제 꾸짖을 꾸짖을 갈 그래. 근데 불교에서는 또 할이란 말을 써요. 그 이제 애맞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이 소리 지르는 뜻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쉽게 이제 얘기를 들어서 된장찌개 맛을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진리의 진리를 말로 하면 이미 입을 벌리는 순간 어긋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을 확 하고 해요. 악 하고 소리를 깍 지르니까 귀가 먹을 정도로 해가지고 동파거사가 넋을 잃어요.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에. 예? 그런데 멍하니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잘난 스님인가 따져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거울이니까 달아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내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아본다는 얘기를 하니까 할을 했다 하고 이거는 몇 근이나 되느냐? 아니 소리를 악하고 할을 해놓고 이건 몇 근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넋이 나간 거지. 그래서 생전 이런 경우는 다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으로 한다든지 변제를 한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글로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다른 사람의 얼마큼 잘났나 하는 지식의 깊이를 달아보는데 생전 처음 할을 당해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제 넋이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얼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거 될 거예요. 이제 흔한 말로 꼬리 내린다 그러죠. 꼬리 내리고 기가 죽은 거예요. 이제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세상 넓어질 못하고 소동파 거사가 세상 넓어질 모르고 나 잘난 날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성으로 이제 겸손해져요. 겸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이 어떤 건가? 그러면 잘나면 얼마나 잘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게 해보자 돼서 이런 얘기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많이 겸손해졌죠. 이제. 불교를 우습게 보는 그런 관리대 중국 관리돼서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겸손해진 그 상황에서 이번엔 어디 가냐면은 노산이라고 하는 곳에 노산 여기 이제 귀종사라는 절이 있어요. 귀종사 절에 이제 불인 요원선사 부처울자 쓰고 도장인자 써요. 불인 요게 이제 깨달을 요자예요. 깨달을 요인데 그냥 흔히 이제 요로 발음을 해줘 우리는. 불인 요원선사 불인 요원 여기서 선사예요. 참선을 이제 수행에 주로 하시는 선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요거 이제 요원 이게 불교에서 많이 깨달을 요 자가 많이 나와요. 요 해가 나면 아들 졌는데 그게 아니고 찾아가서 이제 방장실 이제 불인 요원 선사가 방장실에 있는데 이제 사찰 가면 큰 사찰에 이제 총림에 가면 방장이나 총림. 이건 이번 기회에 총림 그러면은 이제 유론이 있고 강원이 있고 선방이 있고 다 갖춰진 곳을 총림 그래요. 거기에 제일 어른 스님께서 우린 방장이라 그래요. 방장실 갔는데 불인 요원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방저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자가 중국 사람들 의자에 많이 앉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바닥에 많이 앉는데 의자 앉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리 이제 그렇다고 요원 선사가 서 있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을 물론 이제 관리니까 태수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앉힐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의자가 하나뿐이니까 그때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관리라고 높은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땅바닥에 앉게 뭐라니까 땅바닥에 앉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불인 요원 선생 그런 말씀을 해요. 의자가 없어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앉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걱정 없습니다. 스님의 4대가 있는데 스님의 4대가 뭐예요? 지수화풍을 얘기했죠? 지수화풍.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지수화풍 4대를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적인 비유로 불교 그래도 공부 좀 했다 그래서 스님 앞서 감히 스님 4대가 있는데 뭘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스님 4대 몸뚱이 깔고 앉으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느 쪽으로 이게 이제 일종의 신경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요. 스님 4대가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냥 4대를 빌려달라. 스님을 깔고 앉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요원 선생가 그러면은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내기를 해서 내가 지면은 나를 깔고 앉고 그렇잖아면 당신이 지면은 관대. 이제 중국 사람들 그냥 저 도포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관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벼슬의 일종의 상징이죠. 관대. 만약 당신이 지면은 관대를 풀어서 나한테 내줘야 돼요. 내가 지면은 당신을 깔고 앉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 이제 아주 거들먹을 펴요. 소동파 거사가. 그랬더니 4대가 공한대. 공사상을 이제 소승사상에서 제법 무아의 사상을 무아. 무아사의 대승사는 공으로 온 거요. 빌공짜 아니야. 색즉시공 공주시색. 그러니까 실체가 인연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이렇다 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몸뚱이도 전부 마차에 비유하잖아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수만 가지 부품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건데 4대라는 것이 공한 건데 그럼 공한 것을 어떻게 해서 깔고 앉겠느냐?
사대를 빌려달라 그러니 그러니까 이걸 또 이 얘기를 또 못 들어본 얘기 같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스님한테 불교 교리적으로 덤벼들다가 다시 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관대를 끌어 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소동파가 배우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알아질 것은 가끔가다 제가 이제 하는 이 법문에서 하는 얘기들을 저는 제 방법론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생활 속에 있었던 얘기를 끄집어내 그도 교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로 해서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닿지 않은 설명보다는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의 내리에 잘 이해가 잘 쉽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딜 다음에 이제 어딜 가냐면은 여기서 이제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공의 얘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엎적 엎드려 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청해요. 그냥 가르침을 청한다는 얘기는 잘못했으니 저를 제자로 취급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세요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들먹을 피고 스님의 4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요 하고 이제 아직 거들먹을 피다가 나중에 한번 얻어맞고 나니까 가르침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사량 분별을 쉬고 사량 분별 그래요. 사량 분별 우리는 분별하잖아. 분별을 쉬어라 쉬고 우리는 분별심을 가져요. 많다 적다 예를 들어 예쁘다 밉다 크다 적다 나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그러니까 서로 분별하는 건 분별심에 빠지게 돼요. 이게 중생심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분별심을 쉬고 그러니까 아까 크다 작다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500만 원 월급을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적다고도 할 수 없고 크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적다고 불편할 수 없는 게 또 300만 원 타는 사람들 비하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 가지고 서로 크다 많다 작다 그런 분별심을 하지 말아라. 분별심을 쉬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침을 그러니까 마음을 쉬어라. 분별심을 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큰 몇 시간 법문이 돼요. 사실은 분별심을 내지 말자. 그 이제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게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만심을 끄고 여기서 참선하는 선사님들 쭉 많았으니까 이제 참선에 열심히 참선을 해봐요. 참선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딜 가냐면 여산 여산의 흥룡사는 절을 가지고 이게 이제 흙이 격이네. 흙 흥룡사 절을 가서 상총선사를 상총선사를 만나봐요. 또 선사요. 상총선사를 만나 뵙고 법문 좀 들읍시다. 그리고 또 찾아가야죠. 법문을 청해 들어. 법문 그러면은 법문을 청해 들어. 그랬더니 이제 상총사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저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말로 하는 유정법문에 얽매여 가지고 그 유정법문에 얽매면 이게 사랑 분별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스님마다 주관이 틀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똑같이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유정법문에 얽매이지 말고 무정법문을 들어라. 무정법문을 들어봐라 하는 이제 가르침을 줘요. 누가 상총선사가. 그래도 이것도 또 못 들어보던 얘기가 던져. 무정법문이 뭔지 무정법문은 산하 대질 전부 얘기하는 무정. 유정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정법문은 듣지 왜 유정법문에 얽매여서 그러느냐. 그게 또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또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넋이 잃어가지고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정철씨 쭉 가다가 무정법문이라니. 그 얘기는 나무도 법문을 하고 땅도 법문을 하고 별도 법문을 하고 뇌물도 법문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정이 유정과 반대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참 가다가 이제 유명한
여기서 깨우침을 얻게 돼요. 폭포수 앞에 또는 냇가를 주변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 나와요. 폭포수 앞에 말이 멈춰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멈춰선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게 돼요. 깨달음. 그래 깨달음이 오도성을 읊어요. 아주 유명한 그 시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들었고 이걸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만은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인데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장광설인데 푸른 산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이 밤에 열에 84,000 법문을 들으니 이게 그러니까 시냇물, 냇물, 폭포 떨어지는 소리 또는 산하를 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모두 들었으니 깨우침을 얻었으니 깨달음이 길에 이르렀으니 훗날 이 소식을 어떻게 보이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전해라 어떻게 보이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도리를 어떻게 보이랴 하는 그런 식구가 나와요. 다시 한번 들으면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인데 푸른 산이 어째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이 밤에 열에 84,000을 법문을 모두 들었으니 훗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보이랴 그런 유명한 오도성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이제 식구가 쏟아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소동파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몰라요. 물 자체 흘러가는 물이 그대로 법문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 물 흐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이 흘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이 오든지 나쁜 사람이 오든지 돌이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나무 끝이 있든지 뿌리가 있든지 물고기가 있든지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요. 그 대지를 축축히 적셔주면서 모든 생명을 살게 불러넣어줘요. 그리고 그 하다 이제 못이 있으면 연못이 있으면은 물을 채워주고 또 넘어가고 또 한 군데서 가두려고 하면은 물을 흘러가는 냇물을 가두려고 하면은 넘쳐서 툭을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물을 보고 흘러가는데 높은 산 아래로 자연히 흘러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거를 부처님이 법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하고 똑같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무도 법문을 하고 그 나무가 법문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 단풍에 한참 물이 있잖아요. 단풍도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풍을 보고 노랗게 은행나무 노랗게 또는 빨갛게 또 누렇게 각색으로 쫙 오색 찬란하게 단풍을 보는데 우리 사람 눈에는 그걸 보고 아름답다. 그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무 입장에서 보면 단풍이 들어온 게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 나무 입장에 보면요. 추운 겨울이 오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나무만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불경기가 오고 예를 들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엄습해 온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대비를 못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불경기가 오는 걸 모르는데 나무는 추운 겨울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잎과 나무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전부 같이 살려고 그러면 얼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 구조 조정을 하는 거야. 구조 조정.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가 오니까 미리 그럼 회사에서도 사업하는 사람이 미리 불경기가 온다는 걸 나무만큼 알면은 경력을 좀 잘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든지 직원들한테 미리 의논해서 같이 나눠 살려면은 봉급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배란간에 이제 겨울이 닥치니까 회사에 겨울이 닥치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 사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감원을 시켜요. 내쫓아.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나무도 아주 훌륭한 법문을 하고 있다. 물도 마찬가지고. 또 물이 흘러가서 강에서 쭉 가면 불교 그런 말이 나와요. 출가한 사람은 세상 어떤 일을 했든지 한 맛이다. 바닷물이 한 맛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 한가에서 굴러나느냐 뭐 압록강에서 왔느냐 낙동강 어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나 바닷물이 또 보세요. 그 바닷물 속에 모든 생명들을 참 살려 고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별게 다 산호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가면서 생색도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강을 따라 쭉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와도 싫다 안 오고 감춰놓고 안 줬고 그럼 물이 많이 가도 또 늘어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바다처럼 살 수 있는
뇌물처럼 살 수 있는, 나무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지면 그것이 바로 무정법문이다.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말로 하는 법문보다는 무정법문을 들을 수 있으면은 세상 만사 전부가 존재하는 세상 만사 만물 그게 전부 법문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아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소동파를 인용해서 있었던 스님들과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